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으로 말씀의 제목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 여러분 묻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신 분 아멘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사도 요한의 영적으로 환상으로 주님을 만나 본 후에 간증의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고난으로부터 시작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심의 역사로 근거해서 기독교가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12 제자들 한결같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가 발전해 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한결같이 복음 전하다가 일찍이 젊어서 순교에 제물돼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이 되도록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사도 중에 하나지요. 사도 요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오게 됩니다. 역시 사도 요한 역시도 무서운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을 제거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추락시켜서 죽이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추락되어져서 땅에 떨어지면 박살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천산들이 받들어서 보호해서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도대체 성전 꼭대기에 떨어뜨려도 살아남느니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기름가마를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사도 요한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웬일이 펄펄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 던져도 사도 요한은 죽지를 않는 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냐? 참 골치 아픈 사람이다 해서 나중에 사도 요한을 어디로 보낸 거니? 풀 한 폭이 없고 나무 한 그루 없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죄수들만 묵을거리는 밤모란 섬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밤모란 섬에 유배되어졌어. 주의 날의 이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니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던 그 주님의 모습이 전혀 아니고,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그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의 머리털 희기가, 따라합시다, 흰 양털 같고 흰 눈과 같으며. 우리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예수님의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눈과 같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는 하얀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의미가 뭘까? 우리 예수님이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라는 말은 백발은 영광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머리가 하얗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시고 영광을 받을 만하신 분이고 마땅히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주님께 영광.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구원 역사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삼으심은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주님의 눈에서 막 빛이 바라면서 불꽃 같은 눈을 지니셨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시던 그 주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큰 물소리와 같더라. 아멘 하신 분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오른손에는 뭐가 붙들렸는데 7 별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더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입을 보니까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더라. 좌우에 날선 검이라마는 아주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얼굴을 바라보았더니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얼굴에는 아주 광채가 나타나는 강한 태양빛처럼 힘있게 비치는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보는 얼마나 놀랬던지 죽은 자처럼 엎드려 있으니 우리 예수님이 오르만지시면서 일어나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니라. 처음과 나중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아, 내가 본 것을 빨리 기록을 해서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특별히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그니 머리카락을 말합니다. 머리카락이 어떠냐? 흰 양털 같고,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따릅시다. 그의 눈은, 더 크게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의 머리털이 희가 양털 같고 눈 같다라 말은 하얗더라는 이야기. 하얗더란 말은 곧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 주님은 전혀 죄가 없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보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따라합시다. 죄는 없으시니라. 다시요, 죄는 없으시니라. 누가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고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실무망하시고,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눈은,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예, 우리 예수님이 눈을 가지셨어요. 눈을 가지셨는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눈을 보았더니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은 그런 모습을 지니셨더라. 그럼 불꽃 같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통찰력을 의미하죠. 사람의 눈은 아무리 밝고 밝아도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속아 넘어가는 것이 사람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외모만 보신 것이 아니라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 이 말씀 속에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우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현장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니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언행심사 일거일동을 보시고 알고 계심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이 내용을 빨리 기록해서 보내라.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는 지상교회 대표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소아시아 7교회 속에는 우리 평택평안교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신자들 속에는 바로 평택평안교회 신자들, 여러분도 나도 그 속에 머물러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에베소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노라. 다시 아노라.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보셨으니까 알지요. 어떻게 보셨다고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들여다보시고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이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칭찬하시는가 하니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구체적인 그 행위가 뭔가니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예를 들면은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주를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무서운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줄 붙들고 믿음 생활, 예배 생활,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교회 안에는 참 신자가 있고 그렇지를 못한 신자가 있고, 또 교회 안에는 악한 자들이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악한 자들이란 이단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지요. 그리고 그 교회도 부산에서 엄청 큰 교회입니다. 신천지가 하도 판을 치기 때문에 목사님이 한번 그냥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신천지에 관계되는 사람 있으십니까? 설마 하고 한번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신천지에 관계하지 계신 분 계시면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세상에 장로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 이어서 한 30여 명이 손들더니 막 싹 밖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장로님 한 분 가운데도 이단이 연루돼 가지고 그 분을 비롯해서 30여 명이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신천지의 특징은 교회 들어오면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한답니다. 열심히 하면은 목사님 앞에 인정받고 당회원들에게 인정받고 신자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면 나중에 서서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악한 자들이 있었었는데 신자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멋있는 모습이지.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잘 참고 인내함을 알고,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아니, 우리 주님이 뭔들 모르시겠냐고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들어보시면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보시더니만 잘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잘 견디는 것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안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그 말씀은 전체적으로 칭찬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어서 계속 말씀 오니까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 딱 있다. 뭔고 하니 처음 사랑을 버려느니라.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변질되어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형식화되어져 버리고 외식화되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다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외식주의자요, 형식주의자요. 우리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더니만 또 우리 주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 들을 만한 것이 있었고 책망받을 일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전혀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을 일만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고 하니 누차 여러분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따라합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계속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우리 주님은 무언들 모르시겠냐고요. 필라델피아 교회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 모습을 보시고 너무너무 감동받은 나머지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용이 뭔가 하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무기력해, 모자라, 부정한 투성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힘을 다 했어요. 주님을 섬겼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의 음성으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무서운 환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너를 향해서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해주마.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내가 증거로 보여주마. 할렐루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내 말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켰어. 무시무시한 시험의 때가 올 터인데 그 시험에서 너를 지켜주마. 또 이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마 라고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도 어떤 사람 보면 너무나 신앙이 훌륭해, 믿음 생활을 너무너무 잘해,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너무너무 겸손해, 항상 은혜가 충만해. 보면은 너무나 감동이 되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람을 같이 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니 너무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능력 가지고도 그 힘을 가지고도 그 실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눈에 띄었고 주님 마음을 감동시키더라고.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열린 문을 두었으니 축복의 문을 열어놓았으니 감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주마. 이런 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께 감동 드리는 그런 신자의 삶을 살아서 축복의 대상이 되고 칭찬의 대상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가 또 이런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내 신앙의 행위를 아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니? 내가 차지도 않냐고 덥지도 않냐구나. 다 식어졌다 이 말입니다. 냉랭한 신앙 상태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무슨 말씀?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으로 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들여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우리 평택평안교회 신자들을 들여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이 말씀, 권면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시간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눈은 못 같고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여기 있는 신목사를 지켜보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배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준 모든 은혜를 무소로 보답할고 하는 심정으로 늘 하나님 앞에 피지땀 흘려가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이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로나19가 오늘날 신자들이 참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싹 갈라낸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알곡과 죽정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알곡과 죽정이는 언제 드러나냐? 타작마당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세계가, 우리나라 전체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긴장을 시킵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렸냐고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질지 전혀 알지도 못해요. 우리는 2019년도 초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걸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이 부딪히고 나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배당에 못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래도 회사는 가는데, 그래도 시장은 가는데, 백화점은 가는데 이상스럽게 예배당에는 두렵고 무서워. 그러나 이 시간도 마스크 쓰고라도 예배당에 오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